7월 13일 누이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저주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교회들을 목양하고 또 신앙적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지속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특별히 에베소 2장의 말씀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종교. 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본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저명한 그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그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을 좀 빼고 이해가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이 사건들을 빼고 제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구절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만약에 이 성경 속에서 기적의 사건을 빼고 당신이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면 아마 겉표지와 뒷표지밖에는 읽을 것이 없을 것이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만이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기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은 의술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묶여있던 질병이 간혹 풀어지기도 해요. 자연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죽은 게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것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과 죽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데는 이 일화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조 깁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그 이웃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분의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기른 거예요. 여기에 애완동물을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갔다가 저녁 어둑어둑할 무렵에 자기 집에 와보니까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그 개가 주인 앞에 무언가를 탁 내어놓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뭔가 희어멀건한 것이 그의 개의 입에 물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 글쎄 토끼가 개의 입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어디서 났을까? 이 동네에서 토끼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 옆집의 그 집 주인이 토끼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개가 이웃집의 애완 토끼를 물어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라니까 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개의 입에서 그 토끼를 뺏어 옵니다. 그리고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서 물을 켜고 그 토끼를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투성이가 된 그 토끼를 빡빡빡 문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깨끗이 씻다 보니까 샴푸도 풀어서 닦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뽀송뽀송하게 말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닦습니다. 물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기로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는 향수를 좀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그 이웃집의 앞마당에다가 몰래 들어가서 그 토끼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잠을 이루는데 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잠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해서 회사를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옆집을 쓱 지나가게 됩니다. 항상 완전 범죄, 이 범인들은 항상 어디에 오죠? 현장에 한번 꼭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집주인이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 주인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쓱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웬 미친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토끼를 내가 땅에 잘 묻어놨는데 그 토끼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다시 집 앞에다가 고이 모셔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분명히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하게 있어요. 간혹 종교라는 것들은요, 죽어있는 것들에다가 목욕을 시키고 샴푸를 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기독교는 완전히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토끼가 아무리 뽀송뽀송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고 예뻐 보인다고 해도 생명이 떠난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 것과는, 생명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버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죽었던 것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때요? 죽어버린 것들의 모양을 가꾸는 것뿐이에요. 언젠간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만이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요, 아직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다른 거예요. 결이 달라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본질상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어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죽어 있는 영혼들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과연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죽은 자들의 도시, 죽은 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2절부터 등장합니다. 2절부터 3절. 그 가운데서 너희가 행하였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상실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궤력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이 사탄과 이 어둠의 세력들을 따르고 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는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영이 아니라 육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속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대한 부분들, 세상의 소유들, 세상의 자랑들, 그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목적은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자들은 결국은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권세에 속아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충족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자유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배가 물살에 떠밀려 가듯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살이 밀려 요동하며 흘러가는 것처럼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 원문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아주 도전적인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버린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속의 것들에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죽어있는 사람과 교류를 하고 죽어있는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할 때요.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대화가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죽어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우리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의 원형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깨어짐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후부터 우리의 깨어진 그릇이 싸매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것들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14절부터 뭐가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화평, 화목, 그리고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온전히 분별하십시오. 죽어있는 세상, 죽은 자들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의 원인이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서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주님,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만세전의 그 선하신 계획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온전하여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여전히 죽어버려서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그 불쌍하고 불행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